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한 몸이 된 거룩한 공동체, 한 몸이 된 거룩한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장대웅 목사님이 이제 그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서 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아주 잘 전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한 것입니다. 아멘. 좋은 것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것이고 덕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 덕스럽고 좋은 것이 질서가 있지 않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회라는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은사가 나타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각종 은사와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 은사가 질서 있게 잘 담임 목사의 목회적인 지도력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지도력을 벗어나 버리면은 교회가 아주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세례받은 교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름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또 고향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지 않아요. 왜 다르지 않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뼛속 깊이 새겨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강경제일감리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이 신앙생활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모양이네. 다시 만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의식 속에는 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한 가족이 아니라, 한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까지 가서도 우리는 이어지는 영적인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이 아니고 가족이라고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가 가족이었군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은 교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몸의 한 부분이 되어 서로 하나가 되었다. 교회의 각 지체인 우리는요, 다양한 은사와 직분으로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역사가 나타나고 다양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문 볼까요? 질문. 각 지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제각기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 헬라 사람, 종, 자유인, 이렇게요. 바울은 그들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죠? 세례. 물 한 번 끼얹는 게 세례인가요? 또는 침례 받으신 분들 계시죠? 물속에 푹 담궜다 나오면 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뭘 의미하죠?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원래는 침례가 맞는 거예요. 침례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요단강에서 사실은 침례를 줬어요. 침례를. 저는 우리 감리교도 좀 침례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침례탕에 딱 들어가 가지고 좀 말 안 듣고 이런 사람은 한 10분을 담궈 버리는 거야 그냥. 완전 죽여버리는 거지 그냥.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 5분 이상 있을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은요 2, 3분만 있어도 숨차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 뜻이에요. 세례는 대신 나는 죽고 누가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대상 앞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누가 죽은 거예요? 한나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재진이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그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는 다 죽은 사람이에요. 다 죽었다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작은 예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작은 예수. 나는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여러분 잘하잖아. 김 집사 김 샌다고 싸우고, 조 집사 조 잘 된다고 싸우고, 이 집사 이 갈린다 싸우고 말이야. 박 집사 바가지 긁는다고 싸우고, 아주 건수를 잘 잡잖아요, 그죠? 이런 가족끼리 싸우는 것만큼 볼썽사나운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요, 모두 같은 모양과 능력을 가진 획일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 성도가 다양한 은사와 여러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손가락 보세요. 똑같아요, 달라요? 제 손가락 있는 줄 몰랐죠? 다 달라요. 만약에 제 손가락이 엄지만 5개 있다고 생각해봐요. 생각만 해도 오싹하죠? 또는 집게 손가락만 5개 있다 쳐봐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손가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다양한 손가락의 역할이 다 있단 말이야. 최고다 할 때는 엄지, 그죠? 이거 뭐 이거는 가리킬 때. 또 이 가운데 손가락은 뭐예요? 그냥 잘났다고 하는 거고, 이 손가락에는 반지 끼고, 요 새끼 손가락은 뭐예요? 약속할 때 한다. 다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생긴 게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한 몸이에요. 여러분, 이 손가락이 다 붙어 있잖아요, 손바닥에. 그렇죠? 그러듯이 우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몸에 발만 있어서도 안 되고 입만 있어서도 안 돼요. 발과 손, 입과 기등이 골고루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한 몸을 이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나하고 똑같아지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믿음으로 각 지체를 나 자신처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멘?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요. 자, 둘째 볼까요? 둘째, 각 지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둘째가 찍습니다. 모두가 중요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은사가 많이 나타났지만은 분열된 공동체였어요. 왜 그렇죠? 은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통제가 되질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금요 성령 기도회를 나오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그냥 우리 한국은 왜 이렇게 예배가 많느냐 하지만은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죽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된다는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이들의 은사를 지적하거나 비교하면서 자신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다투었어요. 바울은요, 몸의 신체 기관 중에서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쓸모없는 성도는 없어요.
다 존귀한 분들이고 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작고 약해 보이는 기간일수록 더 요긴하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전체가 고통받고요, 한 부분이 영광을 받으면 전체가 영광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손흥민이가 골을 넣었어요, 토트넘에서. 그러면 손흥민이 다리만 영광 받습니까? 야, 손흥민이 다리를 봐, 또 골을 넣었어, 이럽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역시 손흥민 캡틴, 손흥민 전체를 칭찬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골은 발이 넣었는데 손흥민 온몸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개 집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우현진 집사님이 미나를 그려가지고 상을 그냥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지고 우철정 집사의 둘째 딸 우현진이 상을 받았다고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그림은 뭘로 그린 거야? 손으로 그렸단 말이에요, 미나를. 근데 영광은 뭐가 받아요? 온몸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는다. 그럼 우리 교회 전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칭찬을 해주란 말이에요. 왜? 그 칭찬이 나의 칭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잘 되는 사람을 보면요, 자꾸 이리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를 보면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한 가족이었군요. 째려보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어디서 만난다? 천국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능력이에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은사라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 필요하다는 거죠. 한 몸으로 연결된 우리는요, 서로 사랑하고 함께 아파하고 더불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속해 인도자다, 또는 선교회 회장이다. 그런데 내 속해 속돈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빠졌다, 또는 선교회 모임에 빠졌다. 이러면 네 신앙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집사님 이번 주일날 안 보이던데 왜 못 나오셨어요? 또 선교회 모임에 왜 못 나오셨어요? 무슨 저 취조하듯이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전화 신방을 하고 문자를 하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생각해 주는 누군가가 있구나, 이걸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그게 안부를 묻는 거잖아요. 안부를. 왜 안부를 물어야 되죠?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담임 목사 내외가 그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속해 인도자와 속장을 세웠고 선교회 회장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내외 동역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수요일날 저녁 예배 후에 있는 속해 인도자와 속장 모임에 간도 크지 빠지는 속해 인도자와 속장이 겁나게 많아. 겁나게. 내가 매주마다 보거든. 상당히 불량하더라고. 기분 나빠 죽겠어 진짜. 빠지지 맙시다. 잘 배워서 해야지. 잘 배워서. 장대웅 목사님이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데, 잘 배워서 속돈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몸으로 연결된 우리는,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고 함께 아파하고 더불어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잘 되는 성도들 보면은 같이 즐거워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 보면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셋째 볼까요? 셋째, 각 지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사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는요, 주님에게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긴 모양도 보면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면은 참 대단한 분이세요. 가끔은 부모가 분명히 다른데 의심스러울 정도로 얼굴이 닮은 사람들이 있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이게 바람핀 거 아닌가? 진짜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성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분명히 부모님이 달라. 근데도 아주 빼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물론 이걸 인공적으로 어느 성형외과 동기들이 있어가지고 김태희같이 해주세요 해가지고 똑같이 닮는 그런 이상한 경우는 있지만은 하여간 그런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닮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 은사도 마찬가지. 은사도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등으로 각각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은사의 높낮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사의 높낮이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뭐 교회에서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거 아니에요. 교회는. 제가 지난번에 직분은 뭐라 그랬어요? 주일날. 참 고마워요.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이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도 너무 악권이야.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수평적인 의미라 그랬고, 뭐의 차이다 그랬어요? 사역의 범위의 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집사가 할 수 있는 사역의 범위가 있고, 권사가 할 수 있는 사역의 범위가 있고, 장로가 할 수 있는 사역의 범위가 있고, 목사가 할 수 있는 사역의 범위라고 했어요. 계급적인 의미가 아니라 수평적인 개념인데 각 직분은 그 직분에 해당하는 사역의 범위가 결정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일은 하지 않고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왜? 감당해야 될 몫이 큰데 그 몫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 장로로 세워놨는데 장로가 장로의 직임은 감당하지 않고 맨날 그냥 밖으로 나돌아다닌다 쳐봐요. 그런 교회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이제 당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이제 사역의 범위가 커졌구나. 그럼 내 역할이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권사 따놓고 집에다가 매달 걸어놓듯이 걸어놓는 사람이 있어. 그냥 권사라는 직분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창피한 거예요. 반납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여러분, 그 권사 직분까지는 매년 갱신이 됩니다. 감리교는 당회에서 인준해지지 않으면은 사실은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너무 착해가지고 안 자르는 거지. 금년도는 한번 잘라볼까 지금 생각 중이야 내가. 그럼 아마 우수수 잘릴 거야 그냥. 저 열받게 하지 마셔요. 바울은 이처럼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협력하도록 하기 위함이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 모양이 다르고 어떤 성격이 다르고 재능이 다른 이유는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는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여러 직분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결코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쌈박질하는 거예요. 뭐 김집사 보기 싫다고 그냥 예를 들어 김집사가 이 통로로 들어오면 기분 나쁘다고 이쪽 통로로 가는 사람이 있어. 그건 신앙이 전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지 맙시다. 어째 아멘을 안 해? 그러지 맙시다.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수준에 머물면 그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나 경쟁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늘 하는 말이 뭐냐, 예를 들어 김요한 전사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이 있다고요. 또 우리 최성진 전사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이 있고, 우리 박시온 전사가 갖고 있는 좋은 점, 우리 장대웅 목사가 갖고 있는 좋은 점, 또 박인혜 간사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좋은 점을 보면서 예를 들어 최성진 전사가 우리 김요한 전사에게 좋은 점을 보면서 내가 저런 거는 좀 배워야 되겠다, 닮아야 되겠다, 그걸 예를 들어 배운다고 생각해요. 그럼 나는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주변에요, 어린 애한테도 배울 게 있다 그랬어요. 그럼 좋은 거를 자꾸 배우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성도가 되는 거라고요.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고 그분을 높여주고 그 좋은 점을 내가 배우면 나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한 몸을 이루는 귀한 지체요 협력자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소중하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요, 금요 성령기도에 여러분 기도하고 이렇게 가시죠. 근데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은 운행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집에 편안하게 들어갔는데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교회를 온다고. 그럼 다 가고 없는 거야. 헝한 거지 진짜. 믿음이 없이는 진짜 그 헌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금요 성령기도에 차량으로 헌신하신 분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그리고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센스를 좀 가져야 돼. 바나나 우유 얼마입니까? 그런 거 하나 딱 사서, 권사님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신유빈이가 광고하는 바나나 우유 이래봐, 그냥 감동이 물밀 듯해서 얼마나 운전을 잘해주겠어. 초콜릿 같은 거 얼마나 해요? 그런 거 하나 딱 준비해가지고 말이지.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사람이 큰 것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 감동합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최고의 은사는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은사의 최고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소망,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은사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은사로 서로를 이해하고 믿고 끝까지 견뎌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그냥 좋아야 돼요. 기분이 좋고 교회 가고 싶고 막 그래야 된다고. 교회 공동체는요, 나와 전혀 다른 모습, 가치관, 성격, 기질 등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어요. 나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쉽게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요, 시험 들려고 작정하면요, 시험 들 일이 너무 많아요. 시험 들 일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해서나 신앙생활을 통해서나, 여러분 비행기 타본 적 있으시죠? 비행기를 타면요, 여러분 땅바닥에 있을 때는요, 뭐 키가 제가 180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뭘.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키를 밑에서 위로 재죠. 그렇죠? 그런다고. 그럼 막 190, 2m 뭐 이러죠. 비행기 타고 올라가 봐.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보통 사람이 땅에서 위로 키를 재는데 자기는 위에서 아래로 잰대. 그럼 누가 큰 거야? 위에서 아래로 재면 키 작은 사람이 제일 큰 거지. 참 믿음의 사람이야.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키 큰 사람이나 키 작은 사람이나 다 좁쌀만 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좁쌀만한 것에 붙잡히지 말라고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게 가지시기 바래요. 따라서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말자.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고요, 각 지체를 용납하고 사랑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4가지 기도를 하죠. 첫째가 뭐예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우리 교회를 참 칭찬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12월 달이면 만 4년이 되는데, 지난 4년 동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지금도 비전센터 그냥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잘 진행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궁시렁거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뭐야? 구원받는 무리가 영원히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금년도도 뭐 다 정착된 건 아니지만 44명의 영혼을 하나님 보내주셨다고.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고 싶으시면 작년에 등록한 성도가 또 등록을 했어. 연초에 등록한 성도가 또 등록을 했어. 그래도 감사하더라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다음 뭐야?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가 돼요.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돼요. 우리 교회학교 전도에 좀 신경 써야 돼. 김현 전사. 응? 청소년께 금년도 새 가족이 있나? 없지? 어린이 교회 몇 명이야? 그래도 어린이 교회는 보니까 한 10명은 넘는 것 같아. 목사님 보니까 출석부. 유치부교회 몇 명인지 모르겠어. 청년교회는 몇 명인지 모르겠어. 우리 부장님과 교사들 신경 씁시다. 어찌 대답이 없어 우리 교사들. 아멘. 전도해야 돼. 전도.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왜 존재하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박기덕 성도님 계십니다만은, 우리 박기덕 성도님은 오늘 대신방을 속회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다니냐고 물어본다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는 성도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영혼이 준비되어 있어도 그 영혼을 전도를 해야 오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하나님 나라의 제일 큰 상급이 뭔지 알아요? 전도입니다, 여러분. 순교보다 전도가 더 큰 상급이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받자 이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쌓아가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한 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사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기 주신 은사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은사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며 우리가 힘써 전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인 웅덩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물이 되어 퍼내도 샘솟듯 샘물이 나오는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교회 50명, 어린이교회 200명, 청소년교회 153명, 청년교회 100명, 장년교회 500명, 750명, 1000명이 허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